예, 오늘은 거짓된 낙관론을 경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좀 함께 은혜를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 중에서도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두껍습니다. 성경에서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다고 해서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선지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역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선지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좀 이해하려고 하시면 전체적인 줄기에서 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짤막하게 좀 배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5주 내내 역사적 배경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하려고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역사 배경 설명하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또 다 이렇게 들으시면 뭔가 좀 머릿속에 잘 안 남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큰 줄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조금씩 좀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좀 잘 흐름을 좀 따라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서 역사를 따라가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너무 머니까 출애굽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정복한 땅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지도에 보시면 야곱의 12아들 아시죠? 장남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이들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어서요 가나안 땅 각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착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실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제 사사가 등장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 내용이 성경의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말에 이르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블레셋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아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왕정 국가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도요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고 졸라가지고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세워집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근데 이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 왕이 말년에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북한과 남한처럼 이스라엘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는데, 통상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고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요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은요 쿠데타가 자주 발생해갖고요 왕이 자주 바뀝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즘 예레미야서를 보면 에브라임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지라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요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 두 지파로만 구성이 됩니다. 지도 나왔나요? 그러니까 영토하고 인구수에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요 훨씬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요 큰 힘을 가졌음에도 그 힘만큼 살지 못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를 가졌는데도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큰 오산입니다. 돈 많아도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넘치면 그 집은요 그 돈이 오히려 더 아까울 겁니다. 가진 돈만큼 누리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하면 좀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큰 죽을 병에 걸리셨다가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은 왕.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요, 사실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근데 다행히 히스기야 왕이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의 왕,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포위돼 가지고 이제 저 성문만 열리면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따라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 군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몰살을 당한지도 모르게 아침에 가보니까 다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진정한 위기는요, 위기 다음에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정말 신실한 믿음과 기도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큰 실수를 범합니다. 이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에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바벨론이라는 좀 조그만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게 아수르, 바벨론, 머릿속이 또 하얘지시면 안 되시고 잘 따라오시는 분인데, 아수르가 일반 세계 사람은 아시리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중동에. 거기에 조상격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여긴 영어로 하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의 선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 정말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실수를 범합니다. 지금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너무 들떠가지고요,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한테 이 남유다의 성전, 궁전을 비롯해서 군사시설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랑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아수르를 이겼다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처럼 까딱하면 우리 모두 다요,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남유다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깜빡 그 순간에 그 자신의 교만함에 넘어갔던 겁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 이후 국제 정세가요,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처럼 뭐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솔직히 한심적으로 한국 같은 나라는 어디에 줄을 서야 이 나라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과 비슷하게, 남유다도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의 큰 나라들이 흥하고 망할 때마다 어디에 줄을 잘 서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남유다는 항상 이 눈치만 생긴 겁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우리가 살아남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고민할 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사를 파악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남유다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경험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강력했던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다른 어떤 나라도 그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이기지 못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앞장서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아수르의 제국의 군사들이 몰살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나라에 줄을 잘 서야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너희의 삶에 영광이 임하고 너희의 삶에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 우리는 이런 기적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딴 데로 한눈 안 팔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살 것 같은데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도요 앞으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러면서 자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마음이 쏠립니다. 왜 그럴까? 그 심리를 한번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면요, 기적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오는 불안은 뭘까요? 다음에도 또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어쩌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이겼는데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뭘 생각하겠습니까?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보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 똑같은 겁니다.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라는 그 일보다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그런 방법이 뭘까? 여기에 마음이 쏠리다 보니까 자네들은 왜 이렇게 전쟁을 잘하지? 싸움을 잘하지? 하면서 상대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솔직한 힘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언제 제일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하실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나요? 살아오시면서 내가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가장 간절한 기도의 파트너는 뭐냐면 가장 큰 고난이었다는 사실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워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너희 녀석 말 안 들었으니까 어디 혼나봐라가 아닙니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합니다. 또 그럴 것이 뭐냐면 이 당시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각자의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강한 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악랄하고 아주 지독하게 해가지고요, 아주 상대를 무서움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아수르가 나타났다 한다면 적국들은 도망가기 바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야,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신이 전쟁에 정말 탁월한 신이구나, 강력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해도 이게 보는 눈이 다른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아수르의 신이 강해갖고 우리가 자꾸 전쟁에서 지는 거야 라고 두려움에 떨 때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신이 강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두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해서. 근데 이 말은 한편으로 또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무 약해서,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누가 더 발전적일까요? 상대가 너무 강해서 졌어,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졌어. 이 두 관점 중에서 누가 더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상대가 강해서 졌다라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해서 졌어, 그 나라는요, 그 약함을 보강하기에 애쓰겠죠. 노력하겠지요. 여러분, 이 시야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야를 좀 남유다 백성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라, 보는 관점을 바꿔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호소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립니다. 예레미야는요, 어떻게든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라고 해서 독신으로 삽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별별 퍼포먼스를 다 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안 들으니까 뭐 때로는 옷도 벗고 다니라고 하고요, 또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멍에가 뭔지 모를 텐데, 이게 소가 지멋대로 못 가게 끌고 가기 위해서 목에 걸어놓는 게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차고 다니랍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백성들이 되어서 멍에에 매어서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 멍에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좀 알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퍼포먼스까지 시키십니다. 여러분, 멍에니까 무슨 종이짝처럼 가벼울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멍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 소가 메고 있는 멍에는요, 사람이 정말 혼자 들기도 무거울 정도의 굉장히 그런 멍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나면 목 디스크 생기고 아마 허리 디스크 생길 겁니다. 근데 그걸 한참 동안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다닐 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아수르 제국이요, 정말 순식간에요, 예전에는 정말 상대로 조차 보이지 않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요,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바벨론이 이제는 어디를 쳐들어오냐고요?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참 이 격세지감이라고요. 예전에 우리 발밑에 있던 녀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침공해 와서 나라를 멸망시킬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히스기야 때 좋은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답인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나마 그 당시에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가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다 사진을 보내갖고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별로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요, 적국에 항복하라는 말을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모두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전쟁 때문에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냐면 너도 선지자냐? 그리고 또 왕들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감옥에 가둬라, 우물에 가두라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저도 이제 입 닫고 살렵니다. 그럴 만도 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꾸 예레미야한테 푸시합니다. 가서 얘기하라. 예레미야도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들을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그 말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한다면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포기하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외칩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달리 거짓 선지자들은요, 남유다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왕과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간 성전의 기물들도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한쪽은 망한다고 하고요, 다른 쪽은 잘 될 거라고 한다면 누구 말에 더 마음이 가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잘 될 거라는 마음에 더 마음이 쏠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될 때에는 잘 될 이유가 있는 거고 안 될 때는 안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얘기하는 거 그거 절대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그럼 너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도 틀린 말인 거고요. 왜 잘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우리 이런 말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그리시는 게 다 다르지 않을까요? 최고의 것? 그러면 딱 돈부터 떠올리시는 분이지 않으세요? 어디 또 좋은 땅을 알려주실래나? 아니면 폭등할 주식을 좀 알려주실래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땅을 알려주시고 주식을 찝어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이 그것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한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묘수를 알려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좀 제발 부탁드린데 누가 기도 가운데 어디 땅 사면 돈 된다더라, 어느 주식 사면 돈 된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시면요, 가짜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땅 사서 부자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 없고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되라고 하시는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쟁이하고 무당 찾아갈 때 왜 갈까요?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요, 물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령이 깨어져 진리를 발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들어줄 때까지 꼼짝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뜻 앞에 나를 쳐 복종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나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우리가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왕도 잡아가고 무수한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약탈당했다는 이 사실은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 사람들은요, 특히 신을 모신 신전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피라미드 같은 데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화살 맞아 죽고 불 내려 맞아 죽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담 많이 들으셨잖아요. 피라미드를 연구했던 뭐 학자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다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더라. 근데 이게 그런 영화 볼 때마다 괜히 좀 소름 끼치고 나도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건데, 고대인들은 이 의식이 더 강했습니다. 하물며 적국의 신전이라고 해도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요 모든 기물을 뺏어 가고요 하다못해 벽에 발려져 있는 도금되어 있는 그 금까지 베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끝났다. 하나님, 그리고 또 그럴 때 흔히 나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도 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 안 망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진짜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참혹한 현실에서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닥쳐오시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꽃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보다는요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에 넘어갑니다. 예레미야를 괴롭힌 대표적인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요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던 나무 몽에를 꺾어버리면서 너 같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 일로요 하나냐는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정말 가끔씩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보면 좀 부럽습니다. 그 자신감이 부럽습니다.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하고 정말 대면하셔서 자신은 모든 것을 듣는다라고, 모든 것을 말하니 내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 들으면, 저도 예전에는 좀 그런 분들 앞에서 왠지 좀 이렇게 찔리고 내 모든 죄를 보시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가짜일수록 더 당당합니다. 진짜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레미야는 누구한테 가서도 너까지 한껏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냐가 2년 안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하나냐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나도 정말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듣는 사람의 분별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냐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좀 분별이 오지 않나요? 그런데요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웃긴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땐 듣지 않습니다. 너 같은 짝퉁이 말하는 얘기 안 들어. 그러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뭐라고 유다 백성들이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예,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얘기를 안 하니까요. 잘 된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애가 이렇게 하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아요? 엄마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간섭하지 마. 네, 이 말을 들으시면 또 어떻습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심정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요, 자기 생각에 집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내 생각에 집중할수록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사고에 빠집니다. 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면 패망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수록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될수록요,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왜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신문에 보면 어린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버릇없이 행동을 해도요, 아이 기죽이면 안 된다고 방치하는 부모들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기사를 종종 봅니다. 아이가 자신감 있게 자란다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절제 또한 자신감 못지않게요, 배워야 할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지나쳐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때는 당연히 혼나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서 막무가내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이를요, 망치는 일인 겁니다. 균형 있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들으면서 은혜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씀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또 한 번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요, 특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특권이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권리가. 근데 특권이 클수록 의무도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특권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특권의식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은 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요,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뇌물 받아도 우리는 크게 처벌받을 일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뇌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해줄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뇌물 해주신다고 해도 제가 기도는 더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을 어디 높은 자리에 꽂아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기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대통령은 뇌물 받으면 왜 크게 처벌받습니까?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준 특권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 더 큰 사명감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솔직히 가끔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이것도 문제이지만 이거 뭐 교회가 뒤집힐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 장로가 점쟁이를 찾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어디가 명당 자리입니까? 어디다 교회를 개척해야 큰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전장을 찾아간다 한다면 여러분, 그런 목사는 목회하지 말아야 되겠죠. 목사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 엉뚱한데 잘못 사용하니까요, 그건 더 혼날 일 아니겠습니까? 특권의식만 있지 책임감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더 큰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요, 좀 믿음의 책임감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니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특권 의식만을 강조합니다. 권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질 때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큰 축복만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사명감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맛에만 빠지면 건강을 잃습니다. 신앙의 특권과 축복에만 빠지면요,
우리의 신앙도 부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사명을 좀 바라봐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는 축복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는 솔직히 오늘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축복이 뭡니까 말한다면 대답할 준비 되어 계시죠? 근데 당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명? 그러면 목사님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 모든 믿는 자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거짓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기 잘 당할까요? 욕심이 많은 분들이 사기 잘 당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들이 사기 잘 당합니다. 하루하루 땀 흘려서 차곡차곡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은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이거 하면 떼돈 번데 해도요, 나는 그런 돈 필요 없어 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 안 하고요, 하루아침에 수십억 어떻게 벌지 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누가 와서 꼬시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이단에 빠질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빠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복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큰 것일수록 큰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큰 것을 얻으려는 욕심만 가득하다 한다면 그 인생은요, 그냥 무너지겠죠. 쉽게 거짓에 넘어가겠죠. 오늘 충성모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까 여러분이 특수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쁘죠?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정말 엄청난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비싼 차 끌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명함 들고 다니는 게 그게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저렇게 부부간에 사이좋게 자녀들 키우면서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알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다니면 행복할까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인원수 적어도요, 나 아파도 왜 아파서 안 오면 누가 좀 들여다보면서 어디가 아프신지, 어떤 모습이 힘든지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좀 가족 같은 공동체가 진짜 행복 아닐까요? 오늘 충성목장이 또 점심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좀 먹으시면서 충성목장 많이 축복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항상 좀 기도의 제목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실쇼라고 기대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시야를 좀 바꿔보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분명 감사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도 집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균형이 잡힐 때 우리는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요, 진리를 따라서 진리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힘이고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에 빠지지 않고 참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도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